에스겔 3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25절부터 28절까지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려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마지막 절에 나온 말씀처럼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주님의 계시의 세계를 사는 사람에게는 사실 놀랄 거리가 없어요. 이 땅을 지나가면서. 왜냐하면 주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진실을, 우리의 실상을 알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어떤 실상이 어떤 겁니까? 우리의 진실이. 우리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날마다 죽어야 마땅한 것이 진실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인생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드냐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운 것은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그 근거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네 인생은 그렇게 힘들면 왜 안 되는데? 무조건 아니에요. 무조건 모르겠지만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서는 안 되고 괴로워서도 안 되고 내 인생은 행복해야 돼라고 하는 이 믿음의 뿌리,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경은 반대를 말하고 있죠. 성경은 뭘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에덴에서 추방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아픈 것은 마땅하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진리인데 왜 인간은 내 인생만큼은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된다라고 하는 그 황당무계한 믿음을 품고 있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만큼은 행복해야 되고 왜 인생은 이래야 되느냐? 왜 대한민국은 이 모양이냐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이 그럼 어때야 되는데? 6.25 전쟁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다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칼과 기름과 전염병을 보내서 내가 너를 치겠다 하시는 구약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을 펼치면 한번 인을 뜰 때마다 이 땅 가운데 3분의 1이 4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 어떤 재앙과 환란의 반복인데 왜 인간들은 내 인생은 행복해야 되고 무탈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다 돈 잘 벌어야 되고 아프면 안 되고 왜 그런 황당무계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내 인생은 괴로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사실 마귀가 심어준 믿음이고 그 마귀가 심어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인생은 괴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야 너는 행복해야 돼.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때요? 실제는 인간에게는 행복할 권리, 행복할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쫙 깔아놓고 봐야 되는데 마귀의 거짓말을 들은 우리 인간들은 내 인생은 장밋빛 미래, 내 인생은 내 인생의 파란불, 녹색불만 켜져 있을 거야라고 하는 이 황당무계한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늘 인생이 불평, 불만, 원망과 괴로움의 연속이죠. 원래 인생은 외로워야 되는 거고, 원래 인생은 괴로워야 되는 거고, 원래 인생 아파야 되는 거고, 원래 인생은 뭐가 안 돼 정상이에요. 뭐가 안 돼야 되고, 뭐가 망해야 되고, 어디가 아파야 되고, 뭔가 이산가족이 돼야 되고, 욕심은 병들어야 되고, 그것이 마땅한데, 그게 성경이 말해주는 진실인데, 모든 인간을 자꾸 다 물어봐도,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해?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요새 왜 이렇게 안 풀리냐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인생이 잘 풀려야 한다라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어디서 온 것이냐.
삶이 그대를 속일시라도 슬퍼가 노여하지 말라. 제가 다 지금 기억 안 나지만 원래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근데 웬일인지 오늘 좀 안 괴롭지 않다면 그게 웬일인가. 그게 신기한 따름이란 말이지. 그게 기이한 평화란 말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한번 봐요. 말씀 봐요. 25절 말씀에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라고 한단 말이죠.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 자, 화평의 언약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평화를 주시나 보다. 근데 화평의 언약이라고 말을 할 때는 전제가 있어요. 언약을 맺을 때는 서로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의 어떤 입장 자체 고려해서 맺는 게 언약이잖아요. 그쪽 상대방의 조건 자체를 100% 수용해 주는 언약은 없어요. 이 언약을 맺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어떤 조건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잠깐 원래 말씀합시다. 이 화평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잠깐 봐요. 민수기 25장을 보면 민수기 25장에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함께 2절 말씀 봅시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시딤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모압 여인들의 끼임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들어갔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시고 어떤 징계를 시행하신단 말이죠. 그 뒤에 말씀 계속 눈으로 보세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 지금 하나님이 징계를 시행하신다 보니까 말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그 와중인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 지금 징계 가운데 다 울고 있고 슬픈 가운데 있는데 또 그 어떤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미디안 여자랑 같이 만나가지고 7절 말씀 봅시다. 제사장 아론 혼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 같이 봐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론의 손잡이 엘라살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지금 텐트에 들어가서 관계하는 두 남녀의 그 배를 꿰뚫어서 죽였단 말이죠. 아주 끔찍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19금, 아주 고어물인데, 끔찍한 어떤 사건인데, 그 사건 때문에 연병이 그쳤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말미암아 뒤에 봅시다. 11절 말씀,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함께 봐요.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이때 이제 평화에 나온단 말이죠. 이 평화의 언약, 화평의 언약이 이때 나와서 쭉 이제 흘러오는 하나의 큰 가치가 되는 건데 비느하스가 뭘 했죠?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하잖아요.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느낌 그대로를 같이 갖고 있을 때 평화의 언약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느낌, 감정, 하나님의 그 의분 똑같이 느끼고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장 이런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입장 알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관점, 똑같은 안목을 갖고 있을 때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때 비느하스가 하나님과 함께 평화의 언약을 맺는 주체가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디안 여인과 음행한 남자를 봤을 때 죽이고 싶은 어떤 질투가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마음을 똑같이 누가 느낀 거예요? 비느하스가 느낀 거죠. 지금 온 회중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있는데 또 그 앞에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또 텐트에 들어가서 그 어떤 음행을 하고 있다? 그때 올라온 비느하스의 분노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죽여버린 거죠. 이것은 사람을 죽였다 살인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비느하스가 똑같이 한 마음처럼 느낀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한 마음. 그때는 뭐, 이 사람 형편이 있다.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 있다. 정말 저 사람 정말 사랑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지금 미디안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있는 그 음행의 현장 자체를 질투하시는 질투를 비느하스가 느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뭐가 주어져요? 평화의 언약이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더 볼게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33절을 봅시다. 33절. 사무엘 죽는 날까지 사울을 가서 보자. 이게 내가 어딜 봤나? 아가를 찍어 죽인 게 몇 절이죠? 맞아요. 맞습니다. 같이 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기갈해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제가 예전에 볼 때 참 놀랐던 것이 사무엘 선지자 그러면 굉장히 인자한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는데 그 사무엘이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 왕을 찍어 쪼갰다는 표현을 볼 때 제가 옛날에 많이 놀란 적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사람을 찍어 쪼갤 수가 있지? 이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신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대상자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진노, 이 세상을 향한 진노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될 민족이 누구였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말씀했는데 사울 왕이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의 아각을 살려왔어요. 포로로. 자기 전리품으로. 자랑하고 싶으니까. 나 승리했다. 승리했다고 하는 그 승리를 뽐내기 위해서 아각을 잡아 생포해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왜 나의 진노를 나의 질투를 온전하게 사울 왕이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사울을 패한단 말이죠. 패하는데 그때 누가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질투하는 분노하는 그 마음 그대로를 표출해서 아각 왕을 찍어 쪼갠 겁니다. 화평의 언약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똑같은 관점, 똑같은 마음, 똑같은 심정으로 움직일 때 그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이 맺어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눈치껏 잘해드릴게요. 제가 요런껏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기뻐하시겠죠. 그게 아니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 컨셉이 심판이고 저주고 멸망이니까 너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대로를 가지고 어때요? 세상을 향한 심판과 멸망과 저주를 나타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사울 왕은 적당히 타협을 해서 자기의 승전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말렉을 왕을 살려온 거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는가라고 할 때 말씀을 지키면 기뻐하시겠지, 기도하면 기뻐하시겠지, 구제하면 기뻐하시겠지. 그런 몇 가지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 어떤 관계를 맺을 거라고 하는 것이 오해라는 거죠. 그 못해란 말입니까? 너의 몇 가지 행동으로 요령껏 눈치껏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 드리는 것이 화평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그대로. 자, 다시 질문해 볼게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 입장이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된 장소가 어디였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입장이 가장 농축되어서 표출됐던 사건이 뭡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말이죠. 내가 내 아들이라도 이렇게 채찍을 때려서 뼈가 다 드러나게 만들고 주먹으로 두드러 패고 침 뱉어가지고 모진 모욕을 받게 하고 뻘거벗겨서 못 박히게 했는데 그 내가 내 아들을 그렇게 저주하고 죽게 한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게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마당에 나는 행복해야 됩니다. 내일은 잘 돼야 됩니다. 이번 사업은 꼭 망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황당한 믿음의 출처가 말이에요. 그게 마귀라고 하는 거죠. 왜 네 일은 잘 돼야 되고 왜 네 결혼은 꼭 행복해야 되고 왜 너는 아프면 안 되고 네 인생은 꼭 행복해야 되냐. 그 근거 없는 황당한 믿음을 제공한 자가 악한 영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싸잡아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들이. 주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화평의 언약을 맺고라고 말할 때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이스라엘 34장 25절 말씀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빈들의 평안히 거하고 숲을 가운데 자는 것이 뭐 복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면 빈들에서 숲을 가운데 잠을 잔다 하더라도 아무도 너를 뭐랄까 괴롭힐 자가 없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어때요? 다니엘 친구들은 7배 뜨거운 풀무에 들어갔잖아요. 풀무 그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니엘 친구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단 말이죠. 화평의 언덕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관점 속에 내가 있을 때에는 주는 것이 마땅하다. 7배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 주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기 때문에 왕이여 나를 던져라 풀무에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좋고 그리 아니하시라도 I'm okay. 왜? 그것이 마땅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임당한 십자가의 자리가 마땅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모욕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30개 팔려가서 고통받고 죽는다 하더라도 어때? 그것이 우리한테 마땅한 자리임을 아는 자 입장에서는 빈들에 거하든 숲을 가운데 잠을 자든 아무도 건드릴 해칠 만한 짐승이 없어요. 그게 성도의 자유고 성도의 담담이라고 하는 거죠. 이번 아파트 안 되면 어떠나 아파트 떨어지면 어떡할 것이냐, 뭐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오만 걱정 근심이 왜 생기냐 하면 나는 길바닥에 나앉으면 안 돼라고 하는 그 근거 없는 믿음 때문에 나오는 괜한 고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 죽어 마땅한 자기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때를 따라 주어지는 은혜의 비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의 비가 많든 적든 그 은혜의 비가 엄청나게 뭐 떨어지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은 때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들이기 때문에 자꾸 계속 뭐가 날아온다 어떠네. 자,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쭉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 아까 봤던 말씀 29절 말씀에 28절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락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려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십자가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에는 놀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마땅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 성령께서 보혜사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할 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놀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미할 것도 없고 그 어떤 평안함과 담대함과 항상 기뻐한다는 것,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내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화평의 언약이 주어지게 되는 어떤 실제 현장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화평의 언약이 주어지게 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제가 봤던 구약 성경에서는 사무엘이 아각을 찍어 죽여야 된다든지 그런 사건이 벌어졌지만 잠깐 말씀 하나 봐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23절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찍어 쪼개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아각을 찍어 쪼개는 지금 예수님 누구를 찍어 쪼개는 거예요? 베드로를 찍어 쪼개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앞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 말씀하시니까 왜 주님 고난받고 죽어야 됩니까? 라고 고난당하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는 어떤 구원의 길, 어떤 천국의 길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고난이 없이, 핍박이 없이, 죽임이 없이 영생의 길이 있을 거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의 말이었어요? 그게 뱀의 사탄의 말이었죠. 주님께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 베드로의 역사는 사탄을 찍어 쪼개는 이 순간들이 화평의 언약이 다시금 갱신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주님 나는 망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속에 누가 들어야 앉아 있는 거예요? 사탄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죠. 주님께서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망하면 안 된다, 아프면 안 된다, 죽으면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탄의 머리를 주님이 찍어 쪼갤 때 그때 다시 우리 가운데 화평의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망해도 화평하고 아파도 화평하고 범사에 화평한 그 화평한 주님의 그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의 삶의 실상이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비느하스가 누구를 찔렀습니까? 비느하스가 그 음행하는 한 남녀를 찔렀잖아요. 자, 지금 시대에는 누구를 찔러야 되는 겁니까?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 지금은 누구를 찔러야 되느냐 하면 성령께서 바로 살기를 바라고 더 잘 살기를 바라고 더 행복하기를 바라고 형통과 성공을 바라는 그 나를 어때요? 그 나를 찔러 쪼개는 그 칼날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우리에게 늘 새롭게 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장한다 라고 할 때 이 말씀 자체를 그대로 이루어서 매일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찔고 사도 바울을 미워하도록 만드는 그 과정 속에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 죽었던 그 한 남녀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음행을 사랑했던 그 내가 보혜사가 휘두르는 십자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죽는 거죠. 매일매일. 죽어 마땅한 그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 죽어 마땅한 그 남녀가 나였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고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찍어 쪼개임을 당한 그 아각 왕이 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고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 들었던 베드로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무슨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격이 있는 것처럼 환상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찍어 쪼개는 그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죽이시는 그 사역이 매일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그 따라오는 그 자가 누구예요? 그 자가 화평의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평의 언약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헛된 꿈을 꾸는 나를 찍어 쪼갤 때 그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죽음의 취지를 그때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마땅히 죽어야 될 나 대신 찍어 쪼개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린 양 예수로 인해 주어지게 되는 화평의 결과물들을 누리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심판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고 창에 찔려 죽든 찍어서 쪼개면 죽든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 우리의 모습을 몽땅 끌어모아서 집약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죽임 당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새로운 어떤 삶의 결과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망해야 되는데 왜 나는 아직 망하지 않았는가? 그건 나 대신 망하신 예수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주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같이 봅시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저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렸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 예수와 화평의 언약 속에 들어있지 않은 모든 자들한테 매일매일 저주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라보시는 기본 입장이 저주와 형벌과 사망과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는 사실 저주와 죽음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저주와 죽음과 고통 가운데에서 오늘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짧은 순간으로 평화가 주어져 있는가라고 하면 우리 대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저주받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지고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볼 때 그때 우리는 대신 저주받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한테 뭐가 주어진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예수가 받아야 마땅했던 그 모든 형벌이 그대로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 내가 마시는 물 한 잔도 대신 목마름 당하신
내가 목마르다라고 운명하시는 분이 주님인데 내가 목마르다 했었던 그 예수의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한 잔의 물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우리는 한 잔의 물도 대신 목마르신 예수로 인해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임을 알 때 그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의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마땅히 복을 받아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전제 위에서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은 다 우상 숭배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고 주를 이용하는 자들. 마땅히 나는 잘 살아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잘 돼야 된다는 전제 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들은 자기의 당당한 권리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 저주가 있는 겁니다. 마땅히 죽을 자들에게 날마다 양식 공급하시는 자기의 살을 찢고 피 흘려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시듯이 자기를 깨뜨려서 공급하시는 주의 풍성한 은총의 선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주를 향한 새로운 사랑에 눈뜰 수 있는 그런 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시고 그 언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실상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는 진실한 안목을 보게 하시고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을 대신해 죽임 당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늘 새롭게 바라보고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교회드립니다. 아멘.